11장입니다. 예배. 우선 설교 말씀처럼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개념들이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 소중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심각하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이 이해하고 지켜왔던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분명히 성경 본문에 있지만 이 사계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는 또 이제 해석의 논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이 안식일을 그대로 안식일로 지키려고 하는 안식교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의 외형이 주일로 바뀌어서 또 오늘날엔 주일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공예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개인의 이러한 그 진정한 그러한 신앙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사계명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 사계명을 분명히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는 맞다라고 해석하고, 또 그럴 때 그 주일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약의 성전 예배처럼 오늘날은 외형적 의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태로 그 요소를 따라 격식을 갖춰서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의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공예배의 그러한 명령이 주일 성수 명령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계명의 해석조차도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주일 성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일 성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주일의 모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정적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요소와 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워십이라고 표현하고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요구되어지는 제도와 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서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주중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 이거를 공식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별하여 주일을 성별하셨고, 그 성별된 주일 속에 예식과 예절을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규정된 예배 요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규정 원리가 성전 제사로 5대 제사와 3대 절기 형태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된 예식과 제도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요소는 단초롭게 줄어들었고 시간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정적 요소, 규정적 예배의 격식과 제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정신도 통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일 성수, 공예배, 또 그들이 모이는 하나의 유형교회적 질서,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몇 번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교회법적 결정, 교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국가의 이러한 그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또 교회는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순서별로 그 교리적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또 마침 우리가 21장 예배론을 다루면서 지금 국가의 전염병 사태와 맞이해서 또 심각하게 한 번 더 실천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 사람 죽습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극우주의적인 이원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래서 모든 일반 은총의 의료적인 이러한 대책과 부득이한 상황을 차단해버리는 극단적 예배주의자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거꾸로 예배와 주일 성수와 공예배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만 강조하면서 부득이한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세속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초유의 사태에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위에 거듭거듭 신뢰로 반영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되느냐, 이런 엄청난 저항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 스스로 교회를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신뢰를 남겨버렸습니다. 당회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예배학적인, 교회론적인 교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 교회 스스로. 일제시대 때는 외부에서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해서 거기에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실수를 했다라고 핑계거리라도 있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위급한 상황 아니냐. 이런 회유와 이러한 상황 윤리에 결국 교리적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원해서 교회 문을 닫는, 차라리 핍박해서 문을 닫는 건 핑계라도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가 스스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리가 잘못 세워지면, 주일 성수에 대한 4계명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협조라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2013년 WC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가 연합하자라는데 얼마나 좋으냐, 명분이.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 평등이 기독교 교파의 그러한 존중이 아니라 타 종교까지 존중하자는 데까지 넘어가고, 바르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타 종교와 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에 이런 모임에 교회가 앞장서갖고 기독교 연합 사랑의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이런 문제도 의학적으로 살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피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WCC를 반대했던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은 2013년에 대한 벌입니다. 섭리사적으로. 이미 벌써 그때 누는 신학자들이, 저와 같은 신학자들이 경고했어요. 이건 교회적으로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될 거고, 그때 벌써 동성애 문제가 모든 그러한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자라고 하는 이 가치가 결국에는 사회적 이슈 속에서는 성 문제로 거기서 대두가 됐고, 그래서 그 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천적 그러한 원리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를 괴롭힐 것이다. 5년도 안 돼가지고 동성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난과 질병과 엄청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선 나라들이 다 그런 혼란을 겪었다라. 어떤 분들은 이거는 자연적 그냥 질병일 뿐이지 어떤 특수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렇게 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이건 인류가 짊어진 원죄 아래서 그냥 인류가 고통받는 아픔이다라라라. 원칙론적으로는 맞아요. 원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인 또 국가적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어떠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과 재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장로들을 초대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인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르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죄와 질병의 관계가
개별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가정이 질병이 생겨서 자기 교회 소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범죄했던 죄와 관련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개별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러한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인류의 고통으로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줄 방법을 찾자.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은 분명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뭔가 범죄한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미 벌써 신학자들이 누누이 경고한 사실이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그게 직접적으로 적용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경고를, 그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경고를 안 했다라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2013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범죄한 이 사건 때문에 반드시 한국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갖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책과 법들이 앞다퉈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의 윤리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그리고는 이제 윤리 다음으로 뭐예요? 이거 벌써 눈에 경고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윤리부터 공격할 것이다라고, 그 다음엔 교회의 본질 그 자체를 공격할 거다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공격할 거다라고, 교회의 근원적 정체성은 개인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타치 안 합니다. 갖고 있는지 말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마음속의 문제인데. 교인이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표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 공예배를 가면 그 사람은 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그 공예배의 주일 성수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윤리 문제에서는 동성애가 터진 거고, 교회의 본질론에서는 주일 성수가 터진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내용이 맞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2013년 이후로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그렇게 집복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그러한 그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그 부패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참에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10,000명, 20,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 어디에도 교회론에도 없는 담임 목사가 성도를 모르는 이런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론적으로 기업이지 그냥.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잘 구성이 됐을 때는 누가 우리의 멤버인지 충분히 다 헤아려지고, 그래서 각자의 건강 상태도 전부 다 체크되어지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픔이 있다라면 또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다 있는 거고, 교회가, 당회가 교회를, 성도들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000명만 넘어가면 자기 교회 성도 모릅니다, 누군지. 그럼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대처를 해주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론에 아주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비성경적 형태로 모임을 유지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세상에 10만 명이 모인다고요, 교회에? 그걸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고, 10,000명도 숫자도 세기도 어려운데 1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한 군입니까? 한 군만 해도 몇만 명 되고 뭐 10만 명도 안 넘는 데가 수두룩한데, 10만 명이면 도시고 교회가 아닙니다. 유형교회, 우리가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각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유형교회, 보이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 방식으로서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보이는 방식으로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당회의 관리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이걸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형교회는 관리가 돼야 되고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를 합니까? 그건 무형이 돼버리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냥. 유형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결국 교회가 범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한국 교회 안에 세계의 그러한 10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10만 명, 몇만 명 이상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한국에 60, 70% 다 들어가 있고 그 얘기는 교회론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런 질타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특별히 국가론, 문화론 이런 부분들이 야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교리 공부한다는 게 주일날 오후에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졸음을 쫓아내면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한 자리도 더 익히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전염병이 이렇게 딱 터지니까 갈팡질팡하고 뭐가 옳은지 모르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학자들마다 다 해결 방법이 다 틀리고 그런데 그게 서로 비슷비슷하면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O와 X로 나눠지는 것들도 수두룩하고 이쪽에서는 이걸 죄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죄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공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공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 이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럼 그게 신앙인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신앙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유형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규정적 예배 요소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또 신앙을 배워가고 유지하는 이러한 유형교회로서 규정적 예배 요소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을 신자라라고 해서 세례도 주는 것이고 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도 주는 거고 성찬으로 초대도 해주는 겁니다. 혼자서 있으면 아무도 그에게 성찬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 그 시절에 바로 스포츠에 관한 복음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 5개 조항이라고 1618년에 이 제임스가 장로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일 성수와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비슷한 교리 5개를 만들어서 장로교에게 강력하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버스 5개 조항, 버스 총회에서 이렇게 해서 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5개 조항 벌써 우리 교회는 많이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적인 세례, 사적인 성찬 주라는 거예요. 성찬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절기 하라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교회 절기들 카톨릭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 장로교도들도 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견진례. 칠성례, 카톨릭에서 칠성례하는 그 견진례를 허용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장로교 교리와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목사님 이 가운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에 대한 이 핍박과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성찬식 때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게 세계가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찬 때 무릎 꿇지 말라라. 왜?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가 개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세례, 사적인 성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공적 그러한 그 모임과 예배를 등한시하고 사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례와 성례를 집례해주면서 개인의 신앙에 맞춰주는, 마치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어디죠? 단지파하고 그 개인 제사장이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잖아. 저기 레인이 미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개인 그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도 바로 그런 일들이 신부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 성경적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적 주일 성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교파마다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아래에서 이 정도로 정리해 준 겁니다. 교리가 살리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해석이 그렇게 다양해지더라는 것이. 그럴 때 어떤 해석이 가장 건강하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칼빈,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와 칼빈주의의 사계명 해석이 가장 건강하더라는 것이. 온 종일에 대한 시간 개념도 다른 복음주의에서는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게 바로 오락에 관한 포고문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형식적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의 주일 성수 개념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만이 온종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묵뚝뚝해 보이는 그런 주일 성수 개념인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2000년 동안의 정통 기독교가 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주일은 반쪽짜리로 지키면 안 된다. 주일은 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예배라고 하는 규정적 요소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배가 바쳐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 공적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꾸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의 직장생활, 건강 이런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예배의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면서 성도들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론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론을 지켜야 아프고 병들었던 사람도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사업이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그래서 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각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네 원칙, 아주 이번에 제대로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토록 배웠던 게 십계명의 네 가지 원칙. 문자적 원리, 종합적 원리, 우선적 원리, 양심적 원리. 계속 외워야 됩니다. 전염병 하나만이겠어요? 앞으로 터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씩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성경의 이러한 흐름 안에서 네 십계명의 운영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보게 되면 답이 대략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땀 흘려서 열심히 교리 공부했더니만 적어도 이런 혼란 중에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흔들림 없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을 어떻게 어디까지 또 아니면은 주일 성수를 이걸 다시 정리해줘야 됩니까? 이미 벌써 다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 교리 공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잘못된 형태로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왜 안 내려오지? 모세 죽었나? 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모세가 없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자.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좀 뭔가를 상징거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거기 앞에 나와서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더 잘하겠다라고.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핑계가 멋있습니까? 근데 신명기 4장, 5장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2계명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2계명과 4계명이 부딪힌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릴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 2계명이 부딪힌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2계명, 4계명 둘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들고 들어왔다가 보니 금송아지 놓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확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 죄악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가 누구냐? 이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 내 일가 친척들인데 다 내 가족들인데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레인들이 칼을 빼들고 모세여 명령하십시오. 내 가족이고 내 친척들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레이 지파가 나서는 거지. 그래서 죽여라. 이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던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예배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 예배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명령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또 소개되는 예배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신구약 전체를 종합해서 21장에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예배, 장로교회의 독특한 그 규정적 원리, 성경이 말씀한 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예배 요소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예배론이 나오는 겁니다. 루터파는 벌써 허용적,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얼마든지 예배 드리면 돼. 자유롭게, 자유예배, 우리는 규정예배. 벌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주일 성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조차도 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이 뭐 이번만 안 드린다고 뭐 별 큰일 나겠어? 자유 원리인 겁니다. 모이는 거 우리는 규정을 위해. 저쪽에서는 뭐 그렇게 꼭 모이는 게 중요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벌써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유 원리인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규정 원리라고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배워가시고 장로교가 왜 그렇게 탁월하고 왜 우수한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독교는 수준이 떨어지고 기독교의 소중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더 넘어간 거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이단의 수준까지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수준이 떨어지는 기독교 정도로 취급을 해줬는데 그래서 세례도 다시 세례를 안 주고 그냥 세례도 존중해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교 수준, 이단 수준에 그래서 지금 합동 측에서도 세례 안 받기로 결의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이단까지 지금 결의를 하자라고 합동에서는 신학위까지 올라와서 올해 또 어떤 결의를 내릴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가장 수준이 높은 가장 건강한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가장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루터나 또 칼빈이나 종교개혁 시대 안에도 여전히 있고 또 어거스틴의 글을 초대 교부들의 글을 읽어도 여전히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규정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우리 장로교는 예배를 규정 원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주일 성수, 또 유형교회, 공예배, 교회법, 국가와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국가가 교회의 예배 문제를 핍박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개념들을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1항에는 이제 스스로 제정하셨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셨다, 제안하셨다. 이게 규정 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예배에는 5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제 문장을 보는 것도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5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 고안들, 사탄의 제안 속에서 오는 어떤 예배의 욕구도 있어요. 또 보이는 형태로 뭔가를 자꾸 형상화시킨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5번째, 그 다음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또 방법, 이 5가지를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시각화하는 형태로 자꾸만 교회를 청각 중심이 아니라 시각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이게 다 형상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야 이거 참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사탄의 악한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어떤 그 변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정도를 항상 교회는 조심하면서 성경의 규정적 예배 요소를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1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올바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21장부터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로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하게 핍박을 하면 바로 반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핍박을 하고 우회적으로 회유를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핍박인지 협조인지. 이게 항상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도 국가의 저항론에서도 국가가 핍박할 때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강하게 핍박하는 방식, 회유하는 방식.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설피 그렇게 와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고 제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허용적 원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열린 예배, 드라마 예배, 수많은 예배들이 다 이 허용적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용적이다, 재밌다, 애들이 좋아한다, 지루하지 않다, 길지 않다, 이제 이런 거. 현대 예배는 짧다, 생동감 넘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예배는 다 깁니다. 그러니까 긴 예배를 싫어하는 이 자체도 벌써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변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소유문답 싫어하고 힘들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싫어합니다. 애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해도 오히려 애들이 시편 찬송, 소유문답 훨씬 잘 배웁니다. 이번에 영상 예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전사님들이 영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초대하고 이런 거를 찍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진짜.
달 뒤집어 쓰고 흉내 내면서 뭐 얘들아 잘 있었니 막 이러면서 하면서 막 그러면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쳐보세요. 뭐 참 전도사 해먹기도 참 힘들구나. 이 극한 직업이구나 이게. 정말 별짓을 다 해가면서 막 요즘에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음악에다가 맞춰갖고 목을 흔들면서 막 쇼를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참 눈물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이게 참 뭐하는 짓인지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애들이 시편 찬송 지루하다라고 소요리 문답 못 배운다라고. 아니요, 애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애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는 온갖 방정맞은 그러한 노래와 율동과 춤과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난장판 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신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교회 가면 그냥 깔깔대고 웃다가 오는 것이에요. 무슨 뭐 개그 프로 보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5분 10분 무슨 성경 공부 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욕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교회법 아래에서 이거 설교를 좀 우리가 줄입시다. 이런 게 교회법에서 논의가 됐어요. 왜요? 강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보통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좀 조정합시다. 이렇게. 그런 게 논의였어요. 과거에는 30분 아래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설교 안 하냐? 제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앞뒤 문맥을 처음부터 설명해 줘야 되고 차근차근히 그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20분 30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설교 안 한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겁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설교가 20분짜리 30분짜리가 과연 이게 설교인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책도 안 보다가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2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천만의 말씀. 욕심입니다. 그건. 주일 성수, 공예배, 교회법 이런 엄청난 개념들을 성경을 신구약을 뒤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구절들을 비교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교회사 자료들을 또 찾아봐야 되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는지 낙스는 어떻게 했는지 칼빈은 어떻게 했는지 20분 갖고 30분 듣고 다 알았어. 천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1시간짜리 예배에 그 중에 설교는 또 20분, 30분도 길다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회 중에 없는 설교가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사적 예배에 대한 심각한 지금 고민이 터졌습니다. 녹화된 설교가 설교인가? 설교란 이 현장에서 성도들 눈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죄를 지적하면서 그 목회자의 눈앞에 그 목회자의 목소리 앞에 울려 퍼지는 그 성령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런 정도는요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로이드 존스조차도요 방송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로이드 존스가 가장 오랫동안 싸운 게 뭐냐면 방송 설교입니다. 그게 어떻게 설교냐라고. 로이드 존스 전기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세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주시는 공예배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아래에서 성령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것인지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고 기독교의 공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부들부들 그 목회자의 목소리와 그 목회자의 말씀 앞에서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하심에 쉐키나라라고 하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 구름이 임하시면서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구약의 그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이 가득 차는 이걸 셰키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바로 신약에도 여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공예배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장엄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절대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청취는 절대로 설교적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은혜는 오직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를 통해서 공적 예배에 참여할 때에 설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성도들도 공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대치가 돼가지고 괜히 쓸데없고 예화하면서 온갖 배꼽이나 잡고 이런 허접한 설교 들을 필요 없이 그래도 그냥 주석 갖추고 설명하는 그런 이 AI 로봇 갖다 놓고 로봇가 그래도 창세기 하면 장로기부터 시작해서 가문기부터 해서 창세기 1장 설명하는 내용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거 AI가 가장 잘 조합해가지고 요게 가장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걸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럼 여기 로봇 앉혀놓고 여러분 도서관 가면은 벌써 로봇가 안내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벌써 그런 시대 됐잖아. AI 시대가 바로 그 목사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런 설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허접한 설교보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가 필요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에서는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만인제사장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원받지만 교회론에서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독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청취로, 방송 청취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녹화된 설교를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때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을 가톨릭처럼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렇게 예식서로 기록해 놓은 것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즉흥 기도를 장로교로 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대로 달라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다른 것이, 이번주하고 또 다음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즉흥 기도를 장로교의 예배 모범 안에 기도를 그렇게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기도서하고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감독교회가 기도서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고 딱 요렇게만 해.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 된다. 성령의 역사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쏟아내어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라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기도 항목이 굉장히 많죠. 아예 챕터로 하나가 들어와 버렸어요. 저 같았으면 설교가 챕터가 하나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기도가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설교 부분은 저쪽 예배 모범으로 넘어가 버려요. 정작 신앙 고백서에서는 챕터에 아예 기도가 하나 들어와 버렸잖아요. 3항에. 이게 바로 감독주의에서 예식문 기도하고 싸우었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교되어지는 것, 현장에서 듣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감격스러움을 현장에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이 깨져가지고 그러면은 이 기계 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핸드폰 없는 우리 선조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리 20리씩 저만 해도 강원도 아주 두메산골이어가지고 마을이 심리 20리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갖고 교회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냥 몇 킬로씩 걸어 다니면 그냥 다반삽니다. 그래도 그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종을 쳐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더라고. 그러면 종소리 멀리서 듣고 다들 준비해갖고 애도 뭐도 다 그 어려운 그 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와서 애들 예배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앉혀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모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 얼굴 표정 또 그 예배 앞에 설교 앞에 부들부들 떠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엄숙하지? 집에서는 그냥 막 착 이렇게 떠들고 노는데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잘 배웁니다.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번 참에 정말 다시 다 바꾸고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무엇이 살 길인지,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이런 참된 신앙을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 자, 뒷부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지만 개혁파는 예배에서 성경에 언급한 것만 제한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규정적 원리를 제한하십니다. 이건 제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의 경고와 같은 방식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음과 수많은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예배 방법을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법을 철저히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겁니다. 예배 이미지 금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7문, 98문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가질 수 있는 분이, 그려질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려지면 안 됩니다. 98문이 재밌죠. 학습 보조용으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러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시각을 통해서 준 게 아닙니다. 넘기셔서 하나님을 형상하고 성경 공부를 이미지화하는 시청각적 지도들은 설교의 자리와 권위를 잃게 하고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던 장로교의 방법을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청각적 예배와 만화나 지나친 일러스트와 같은 이런 그림 중심의, 만화 중심의 이런 성경 공부들은 실용적인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만화를 가지고 원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가 전가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을 너무 유치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하나님보다도 마치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애들은 모르니까 애들 앞에서는 방정맞은 그 경거망동한 그런 율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웃집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그림 나오는 거 보세요. 예수님 별 행동을 다 해요. 그림 안에서 애들 썰매 등 밀어주고 있지는 않나. 요즘엔 예수님이 마스크 끼고 그렇게 전염병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인 이런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 배우지를 않고 머릿속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허용적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예배 보세요. 창문도 없어요. 그 더운 지방에 다 덮어버렸고 1년에 3번씩 반드시 3대 절기에 나와야 되고 5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 더운데 제사장 옷 입는 그 과정 보세요. 얼마나 까다롭게 속살을 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온갖 옷으로 겹겹이 껴입는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접근 못합니다. 힘들다라고 아웃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30세에서 50세까지 그 건강할 때만 사역하도록 나이를 정하고 그걸 24 반차로 돌려가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다윗 때는 20세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처럼 이렇게 좀 미리 훈련하는 차원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면들도 있고 원래는 30세부터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규정적 요소와 시간들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시간을 명하셨고 신약에도 시간을 명하셨어요. 구약에도 요소를 말했고 신약에도 요소를 말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신도의 책이라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형상과 이미지를 아이들과 문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신도의 책이라 그러면서 그림책을 성경을 그림으로 만들고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787년에 결국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니케아에 소집해서 성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숭배 또는 예배는 할 수 없지만 보조도구, 성경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존경하며 절하며 입맞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카톨릭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자기네들도 양심은 있는지 숭배, 종이 쪼가리를 조각상을 신처럼 숭배하기는 좀 미안한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숭배는 아닌데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라트리아, 둘리아, 그래서 둘리아 정도 학습 보조용으로, 신앙 보조용으로 뭐 존경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톨릭은 그 온갖 그림이 그렇게 치장이 되는 겁니다. 딱 벌써 들어가면 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절에도 가면 와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종교성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거 뜯어내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딱 그 교회를 가보면 벌써 아 여기가 개혁교회구나, 장로교회구나, 아 여기 카톨릭교회구나 이 표가 납니다. 장로교회는 바깥에서도 그렇고 단초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화려한 시각적인 부분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장로교의 대표적인 예배 방법은 단수성과 그래서 엄숙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가 난장판이 되고 가벼워지게 되면 그 장로교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예배는 언제부터 타락한지 아십니까? 드럼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온갖 그걸 본인들은 역동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엄숙함을 망가뜨리고 엄숙함을 깨뜨린 파괴적인 예배가 된 겁니다. 드럼을 빼지 않으면 교회 예배 음악이 개혁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청소년들이 그 드럼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드럼 없으면, 신디사이저 없으면 벌써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젊은 애들 뜨겁게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저기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세요. 빤하잖아요. 그 기구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런 그 뜨거운 에너지와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자극해주면 누구나 다 눈물이 납니다. 북과 신디사이저는, 북은 심장박동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신디사이저는 그 감성을 이렇게 조율하는 가장 최고의 악기이기 때문에,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는 결국 북이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장로교 초창기에 북 없었습니다. 찬송하다가 손바닥 치면 고신치기에 가장 엄격하게 했던 고신치기에서는 징계받습니다. 어디 경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손바닥을 치느냐라고. 그런 전통에서 어디 쥐락교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별짓을 다 하고 이러면서 율동을 하고, 그러니까 장로교의 가치가 다 무너지니까 지금 들여지는 방식들은 감리교나 오순절 방식입니다. 이런 게 다. 장로교 예배, 장로교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인이라고 자기가 프라이드를 갖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인은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일단 버텨야 돼요. 1시간, 2시간짜리 설교를 버텨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그 가르침들을 받아 적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그 최근에 페북에 좋은 글이 있어 제가 올려 소개했죠. 아키발도 알렉산더. 교리가 공부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교리에 무식하면 은혜를 못 받는. 근데 현대의 예배는 교리를 몰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지. 이게 다른 겁니다. 1800년 프리스톤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첫 선생님이에요. 프리스톤의 하치 선생님, 위 선생님입니다. 그 스타트부터 그렇게 이해해온 거예요. 그냥 우리 장로교는. 교리에 무지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는 걸 먼저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적이 되어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적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 빼고 그냥 열심히 뜨겁게 찬양만 하면 은혜가 임한다? 그건 종교적 감정입니다. 그냥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숙함. 그런데 또 가톨릭은 너무 복잡하게 예배를 또 만들어놨잖아요. 요소들을. 그래서 그 요소의 단순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항까지만 좀 읽어봅시다. 종교적 예배는, 이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이 중보자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혹시라도 형상과 이런 부분에서 천사들, 성인들, 어떤 형태로 또 중보자를 이렇게 두는 형태로 이제 가톨릭에 대한 강한 저항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좀 전에 엄숙함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두렵고 떨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신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 앞에 나오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엉망이에요. 시간도, 정해진 그 예배 시간도 제대로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배 좀 제발 드려달라고 뭐 애걸복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신인식이 깨지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도 다반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복장과 이런 부분들도 결혼식에 가도 예식을 갖춰서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막 입던 그냥 옷 냄새나는 이런 부분들을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입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뻑뻑뻑 졸고 앉았고, 대통령이 앞에 앉아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해집니다. 어쩌다가 조는 건 정말 뭐 과로를 했다든가 이러면 한두 번은 저가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모 보면은 그 조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 놨어요. 졸다가 죽은 성도도 있고, 유두고가 있어요, 성경에. 네. 졸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음엔 졸지 말아라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유두고를. 성경에 재밌는 예가 있어요. 이렇게 졸다가 하도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창문에서 걸 던져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 2항은 그 대상에 대한,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는 지나치게 남용하여 사적인 예배들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조차도 신자의 번영과 성공에 맞추어 인간이 즐기고 기뻐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초점과 목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이요 섬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취업 예배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초청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개업 예배를 무슨 또 뭐 팔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칠순 예배를, 환갑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공예배, 그래서 공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사적 예배에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라 이렇게 불려질 뿐인 것입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고 권면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거를 예배라는 형태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또 개업하고 또 뭐 이러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또 절대로 안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갖고 예배를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져버려요. 그러면
수예배로 가지 뭐 이런 거죠. 수예배는 수요 모임입니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4계명을 따라 명령된 예배가 아니고 교회법에서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공적 모임을 갖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비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는 명령된, 규정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예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난립하는 형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 중예배는 없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공예배 개념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모임들은 뭐 예배로 설상 붙였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교회법 아래에서 선별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기도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공예배 개념을 구별해서 잘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 공예배라는 개념 아래에서 규정 원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잘 정립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요구하고 있고 내용도 요구하고 있고 그러려고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삶의 예배가 더 지하다고 이참에 우리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가정 예배의 그 소중함을 회복하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니까 열심히 잘 지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예배를 가정 예배로 삶의 예배로 대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것 같은 구약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요구합니까? 그냥 일곱째 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은 전통적으로 칼빈도 그렇고 다 성례의 표시처럼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성례의 표징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성례의 이러한 표시처럼 신앙의 표시처럼 사용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러면 이거 다 내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독사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마지막 보는 겁니다.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에덴 동산의 성찬처럼 성례처럼 그 선악과 나무가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못 건드려. 표시인 거예요. 그거조차 없었으면 인간이 착각해갖고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일주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표시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거 너희 거 아니다. 이날 절대로 너 맘대로 써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써. 그렇지만 하루는 못 건드려. 그거조차 안 가르치면 이거 다 내 건데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다 라고.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들을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선악과 하나는 절대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네 인생 네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손댈 수 없다라는 게 있다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건데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하루조차도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셔야 되고 그걸 훈련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내 못한 일 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일 성수의 개념 형성되지 않습니다.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주일 중 하루는 못 건든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담이 거기에서 범한 거예요, 죄를. 이거 왜 못 먹게 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이거 왜 못 먹게 하지?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네? 하와가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왜 못 먹게 해? 너네가 너무 뛰어나게 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마음의 심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이거 다 써야 되는데, 라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 종일을 달라고 해, 목사님이. 왜 하루 종일을 교회 있으라고 그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머지는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내 건데? 이거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원리를 주일 성수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쓰려고 그래. 다 자기 건 줄 알게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로 이거 손대지 말아라. 그것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 정도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날은 건들지 마.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책임성, 예배에 대한 책임성도 안 하고 또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그거에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맞춰주기 위해서 1부부터 10부 예배까지 해서 아무 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쓸 수 있도록 편법들이 일어나는 온종일을 안 하도록 양심의 자유를 주게 교회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몇 부 예배씩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론을 먼저 세우시고 그 원칙론 아래에서 그 다음 단계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난리더라고요. 왜 주일에다가 목숨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냐. 이 극단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무슨 주일이 뭐길래 목숨을 성도들의 생명도 안 돌아보는 이런 과격한 율법주의자들. 그걸 목숨처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서 우리 예배론에 대한 이 소중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욱 명확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